제가 기도하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많은 일들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가장 탁월한 해답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몰랐던 진리에 대하여 눈이 밝히 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로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벅차오르는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셔서 이 배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계시는데 그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배운 것처럼 어거스틴이 신비 성도도 같이 저희들이 지난주 말씀을 같이 들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우리의 참된 평안은 내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기원전 500년경에 BC 500년경에 이제 그리스 쪽에 밀레토스라는 지역에서 철학자들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철학자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철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머리 좋고 이제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이론들을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탐구를 하면서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됐었는데 그 밀레토스의 철학자들은 BC 500년경의 철학자들은 자연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물로부터 온 것 같다. 어떤 철학자는 물이 근원 물질이라고 하고 어떤 철학자는 흙이 근원 물질이라고 하고 어떤 철학자는 공기가 근원 물질이라고 하고 어떤 철학자는 이것을 다 짬뽕을 해가지고 네 가지 요소가 근원 물질이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는 이 자연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로고스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붙여서 이데아 로고스 그런 말들을 붙여서 그런 것들이 어떤 물질이 아니라 어떤 법칙 이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해가 24시간이 지나면은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것처럼 그 자연의 법칙들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 자연 사물 물체 자체가 어떤 그런 물질이 아니라 그것들을 움직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 그게 우리의 근원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발견해낸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BC 500년경의 일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실 무렵에 이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그런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철학자들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서 인간의 지식에서 인간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자연의 객체의 일부인데 그 인간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인간이 흙으로 그 성경에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을 탐구하면서 인간 안에서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주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탐구하려고 했었던 철학자들이 이제 예수님 무렵에 BC 10년경 그 무렵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였는데 그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인데 그 철학자들은 이제 신을 다른 어떤 자연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신에게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우주의 만물의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지고 또 사람이 생겨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신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철학자들이 이제 신본주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거스틴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막 방종하고 타락하고 막 여자들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어거스틴도.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빠졌었고 심취했었고 또 뭐 인도 쪽에 그런 어떤 철학계에도 침취했었던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그런 모든 것들을 막 그 머리 좋은 사람들 그 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 인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지 나의 존재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일문에서 그 공부를 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했던 그 머리 좋았던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 어거스틴도 하나님께 그것을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니교랄지 뭐 인도의 다른 그런 철학에 빠져서 찾으려고 했다가 찾다가 못 찾고 뭐 여자에 빠져서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가도 못 찾고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백한 내용이 이겁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고백은 이제 어거스틴이 한 건데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어떻게 평안히 사셨습니까? 결국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지난주 1문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서 우리의 참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그 중요한 질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지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그 질문과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아멘. 아니, 내 인생의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니 나를 위한 목적, 내 자신을 위한 목적이 어떤 내 인생의 공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의 꿈, 나를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부차적인 내 어떤 꿈을 실현하고 내 재능을 발휘하고 그래서 뭐 사회에 이바지하고 그 가족들을 섬기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런 어떤 꿈들을 실현하는 것들 그런 부차적인 목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새벽 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 사랑이랄지 이성에 대한 사랑이랄지 아니면 돈이랄지 세상의 성공이랄지 그런 것들의 최우선의 목적을 두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 소개해 드렸던 대로 돈이 최고의 성공이 최고의 우상이었던 사람들이 2008년에 금융위기 때 그 모든 자신의 어떤 높은 지위 금융권의 높은 지위 정부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200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때 우르르 그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고 그 재산 가치가 자신들이 그 꿈으로 삼아왔던 자신들의 최고의 우상으로 섬겼던 최고의 목적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이 다 자살을 하고 결국에는 허무와 공허에 빠졌었는데 우리의 최고가 되는 목적은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도 섬겨야 되고 우리의 꿈과 그런 것들을 재능을 발휘하고 실현해야 될 그런 목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다 보면 결국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오늘 또 어버이날인데 뭐 어떤 분들은 뭐 불가피하게 뭐 처가도 가야 되고 본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 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참석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다른 뭐 가족들을 만날 시간을 뭐 좀 쉬울 시간을 헌신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것들이 내 시간을 뺏기고 내 시간이 착취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더욱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섬겨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큰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그 귀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일에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인생의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는데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이 소요리 문답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한 대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좀 더 그 방대한 양의 성경을 그 66권의 성경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어떤 때 내가 찾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해하는 그 내용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지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이미 여기에 질문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100질문이. 내가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 질문의 답을 보면서 성경의 답을 찾아가는 건데 이 답이 그냥 사람이 생각한 답이 아니라 그냥 어떤 뭐 저자가 뭐 지식이 뛰어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답변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오랜 시간 그 권위 있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서 정해놓은 것이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1문에는 우리 인생에 가장 자주 빈번하게 하는 그 질문,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1문이었고 카톡방에 1문과 2문과 3문이 이 소요리 문답 전체 107문의 가장 기초 바닥이 되는 중요한 질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1문, 2문, 3문이 이 107문의 기초공사, 바닥공사를 하는 거고 이 바닥공사가 잘 돼 있어야지 나머지 4문부터 107문까지 저희들이 잘 이렇게 성을 쌓아나갈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목적에 대해서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1문에서 배웠고 두 번째로 그럼 그 목적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방법이 목적은 그거라는 것을 이제 1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알았는데 목적을 알았는데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그 방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2문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 2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 교재 5페이지에 2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성경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럼 산문은 그럼 그 성경에 도대체 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산문인 것인데 산문 제가 읽고 답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네. 1문에서 목적이 있고 2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그 방법으로 주신 성경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 그 산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1문과 2문과 3문을 이게 가장 기초 바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니까 요 1문부터 3문까지는 질문과 답변까지 다 암송을 하시는 게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으시니까 암송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한번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암기하시려면은 어려운데 1문의 질문과 답변만 잘 기억을 하시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다 이어지거든요. 3문 이해의 내용도 사실은 다 이어지는 내용이고 1문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빈번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1문이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지?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뭐지? 그게 1문인데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변인데 그럼 2문은 거기에 이제 그 답변의 꼬리를 물면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럼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알았는데 그럼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문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2문의 답변이고 그럼 3문의 질문은 그 성경에는 도대체 그럼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3문이고 3문의 답변은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그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문의 답변인데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알고 암기를 하고 계시고 머리에 완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나머지 4문부터 107문까지 수업 이 모든 진행하는 과정을 순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문부터 107문까지는 또 어떻게 그 내용들이 나오냐면 3문의 답변에 꼬리를 물면 됩니다. 3문의 답변이 뭐였죠?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신앙과 의무 그 두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그게 4문부터 38문까지 나옵니다. 4문부터 38문까지 그 교리적인 내용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4문부터 38문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신은 한 분만 계시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 방식은 무엇이냐 뭐 그런 내용들이 4문부터 38문까지 나옵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냐 그런 질문과 답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 신앙 믿어야 될 그 내용들이 4문부터 38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문에서 두 번째 답변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고 두 번째 답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 그것이 두 번째 답변이었는데 39문부터 107문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 요구하는 그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뭐 성례에 대한 내용들 기도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39문부터 107문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107문 소위를 문답 107문을 다 살펴본 거나 마찬가지. 네, 다 살펴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뼈다가 되는 가장 기초 바닥 공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1문과 3문을 완전히 암기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암기하고 숙지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는 것을 1문은 질문은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이고 빈번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고 그 답변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2문에서 무엇을 주셨냐 어떤 법칙을 주셨냐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럼 그 성경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들어있다. 그 두 가지 답변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또 꼬리를 물면 4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4문부터 38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9문부터 107문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에 대한 내용들 십계명, 주기도문, 뭐 기도, 성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1문부터 3문까지 해서 기초 바닥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래 위에 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든든하게 해야지 그 이제 성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1문부터 3문까지를 든든하게 바닥공사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두 가지 기둥을 세우시는데 4문부터 38문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내용들, 그것이 소요된 문답 전체의 내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1문부터 3문까지는 질문과 답까지 이제 테스트를 한번 보게 될 텐데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사실은 뭐 지금 다 암기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봐도 될 것 같은데, 되실 것 같지만 뭐 아직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뭐 지난주 주일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광야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우리로 거기를 그 땅에 입성을 해서, 그 비옥한 땅에 입성을 해서, 그러니까 황폐하고 힘들었던 광야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비옥한 땅에 입성하게 하셨을 때, 그 건너가게 하셨을 때, 건너가게 하신 목적과 이유는 그 비옥한 땅의 세상의 신들을, 돈과 우상들, 뭐 세상의 성공들, 나의 꿈들,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셨다. 아바르하게 하신 것은 아바드하게 하신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저희들이 또 서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주보에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서명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까요? 주인,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네, 말씀 잘 읽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영통 사거리에 가서 이렇게 두 손 들고 한 시간 동안 있으면, 그렇게 가만히 서서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뭐 거기 다 같이 우리가 가서 영통 입구 사거리에 길바닥에 엘리야처럼 이렇게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에 사이에 박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피켓을 들고 불신지요 예수 천국 하면서 외치면서 다니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주윤이가 이제 얘기를 해준 대로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뭐 새신자 교육, 그리고 소요의 문답, 구약 파노라마,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문의 질문이고 답변인데, 이문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방법으로 목적을 알려주시고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66권을 그냥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66권에 각각의 나눠진 책들이 한데 모여서 묶여져서 성경이라고
그렇게 한 권 성경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왜 그것을 66권을 한데 모아서 성경이라고 부르냐? 어떤 특징과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를까요? 그 66권의 성경이 어떤 동일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일성,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66권의 책들을. 그렇다면 그 성경은 언제부터 쓰여졌을까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 성경은 누가 언제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우리 현조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성경 첫 번째로 최초로 기록된 책인데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언제 쓰여졌냐? 그러니까 BC 15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경에 그 무렵에 쓰여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이죠. 그때 쓰여진 것이 모세오경이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성경들, 모세오경 이후에 뭐 여호수아, 뭐 사사기, 룻기, 뭐 사무엘, 그렇게 쭉 역사서들, 시가서들, 예언서들, 그리고 신학의 성경들이 쭉 기록이 되었었는데,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된 성경이고, 그것은 언제 쓰여졌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 9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최초에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고 3500년 전 그 무렵에 최초에 모세오경이 기록이 됐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95년경에, 그러니까 한 160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 명,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경이 쓰여졌는데, 근데 로마서,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서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쓴 서신이라는 것은 이제 편지 아닙니까? 편지인데,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했는데, 근데 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 그거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 계시라는 것과 특별 계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신학교에서 연구 분과가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조식 신학이라는 분과가 있습니다. 뭐 성경 신학이라는 분과도 있고, 뭐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실천 신학, 뭐 언약 신학, 뭐 역사 신학,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성교 신학도 있고, 뭐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러 분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직 신학은 어떤 분과냐면 기독교 그 신앙의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데 그 신학의 내용을 전반적인 그 역사의 어떤 이해와 그 신학적인 어떤 그 방법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그 종합적인 그 방법들로, 과학적인 방법들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열한 겁니다. 조직적으로 그 신학의 내용을, 기독교 신학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나눠놓은 건데, 그래서 그 조직 신학의 하위 그 연구 분과로 신론, 인간에 대한 뭐 내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목사님이 우리 자주 강조하시는 교회론이 그 조직 신학이라는 분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라는 게 용어가 어렵고 그 내용도 굉장히 쉽지 않아서 철학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아주 막 재밌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용어들이 한자 용어도 많고, 지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도 저도 굉장히 생소했고,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은 처음에 소요리 문답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게 잘은 이해가 되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학교에 가서 배우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 보니까 조직 신학들이 그 조직 신학 다른 분과에 비해서 조직 신학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조금 철학적이고 내용들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이쪽은 잘 손하는 그런 분과는 아닙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공부고 필요한 연구 분야인데, 그 조직 신앙의 연구 결과로서, 그 연구 결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셨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교회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밝히고 그런 이론들을 가르치는 학문이 조직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방식을 설명한 것이 일반계시, 특별계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조직신학자들이 그 일반계시, 특별계시라는 용어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계시라는 것이 일반이나 특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는 단어인데 계시라는 단어는 잘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라는 것이 깨우칠 계, 그러니까 계몽주의 할 때 뭐 깨우치다, 깨우칠 계와 시는 우리가 뭐 시야 시선할 때 그 볼 시자인데, 그러니까 깨우쳐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드러내서 깨우쳐서 보여준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서 깨우쳐서 보여주고 특별한 방법으로 드러내서 깨우쳐서 보여준다 해서 일반계시, 특별계시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특별계시가 뭔지, 일반계시가 뭔지, 그러니까 성경은 어떠한 것인지,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바울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특별계시, 일반계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계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일반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논증을 해 나가도록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특별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계시에 대해서 알려면은 일반계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과 특별이라는 그 단어는 둘 중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과 특별이라는 그 단어는 그러니까 함께 존재하면서 서로를 규정하고 서로를 제한하면서 서로를 정의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중국집에 가도 짜장면 보통이 있고 곱빼기가 있고 한 것처럼, 사실 어떤 짜장면 집에 가면 이제 막 엄청 많이 주는데 곱빼기만 있다 하면 거기는 보통을 주문할 수 없고, 곱빼기만 있다고 하면 거기는 곱빼기가 보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과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을 때 서로를 정의하고 서로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계시만 있고 특별 계시는 없다거나,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우쳐서 보여주신 방법인데, 일반 계시만 있거나 뭐 특별 계시만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계시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계시가 다 있는데,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 꽃이 단순히 꽃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창조하신, 그 향기를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인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를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칠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인 것이고, 일반적인 그 계시 현상, 그 일반 계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특별 계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한 가지 개념만 있을 때는 특별과 일반이라는 단어가 서로 같이 함께 사용될 수 없는데,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 계시는 그렇게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인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또 시편 19편 1절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네. 시작. 하나님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창다는도다. 아멘. 네.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해와 달과 별과 새와 짐승들이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왜 성경을 주신 것일까요?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일까요?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그 신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이 세상의 모든 근원 물질인 것도 같고, 불이 세상의 모든 근원 물질인 것도 같고, 로고스라는 법칙, 무슨 이데아라는 그런 이상한 이상적인 단어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인 것 같다. 철학자들이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했었는데, 무언가 세상을 움직이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없었다면 신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이런 존재였을 거야, 상상해서 만든 것들이 신화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없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그냥 성경이 없었다면 추측하면서 일반적인 그 계시들을 보면서 추측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 궁금증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특별 계시가 바로 그 성경이 특별 계시가 되는 것인데, 그냥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고 성경이 특별 계시가 되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별 계시가 존재하는데, 특별 계시의 구체적인 정의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언제 그럼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셨던 것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도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타락하기 전에 특별 계시의 정의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자연 만물에 드러내신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우리 생명에 관한, 우리 존재에 관한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추가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을 타락 전에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타락 전에 주신 특별 계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악과에 대해서, 내 생명이,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것들이 내가 만든 거야, 나는 존재하고 있어, 이것들이 나를 찬양하고 나한테 영광 올려드린다, 새도 지적이며 나를 찬송하고 해와 달과 바람도 별도 나를 찬송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했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이 계시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은 내가 만들었고 너의 주인은 나고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넌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존재고, 또한 나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행복과 같이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할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나에게 주권이 있고 넌 나의 피조물이다. 그런 것들을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타락하기 전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타락 전에 특별 계시가, 그러니까 최초의 특별 계시가 있었고, 타락한 이후에 특별 계시도 사실은 그 정의는 타락하기 전의 특별 계시와 정의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생명에 관한, 우리의 존재에 관한 그런 지식을, 영생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인데,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타락 전의 특별 계시와 타락한 이후의 특별 계시의 차이점은 구원의 효력에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주신 특별 계시는, 타락 전에 주신 그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선악과에 대한 내용,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 그 내용들에는, 그 특별 계시에는 구원의 어떤 내용들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데, 단지 순종하는 것이, 네가 죽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야, 네 생명을 지키는 길이야,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단순히 알려주는 그런 지식이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주신 그 특별 계시는 구원의 효력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특별 계시의 특징을 6가지로 나눠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 계시의 특징,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별 계시의 다양성, 특별 계시의 특성, 그리고 특별 계시의 그 종결성, 최종성, 그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도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타락한 이후에 특별 계시를 주셔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그리고 타락 전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존재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셨는데, 타락한 이후에 왜 또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무언가 자연 만물이 굉장히 규칙성을 가지고 돌아가고, 누군가 분명히 자연적으로 진짜 진화해서 아메바가 진화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체별로, 식물별로, 동물별로 각각의 누군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그 눈이 어두워져서 범죄해서 그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제대로 알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도움을 더욱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인데, 그 특별 계시의 두 번째 특징은 목적, 구원을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들한테 영광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그런 내용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특별 계시를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회복을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의 세 번째 특징은, 그 내용은, 특별 계시의 내용은, 그럼 구원을 목적으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타락 전의 특별 계시 외에, 일반 계시 외에 타락 후에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목적으로 주셨는데, 그 내용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하고 계시는 일들, 하실 일들, 그 내용을 특별 계시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성경만 특별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양성, 특별 계시의 특징에 다양성이 있는데, 특별 계시는 오랜 역사 가운데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삼손의 그 부모 마노아 그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현언하셨던 것처럼 그 현언하시는 방법으로 특별 계시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언하시는 방법으로, 꿈에 나타나시는 방법으로, 현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꿈에 현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행동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아담에게, 모세에게, 뭐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꿈에 현언하심을 통해서, 그런 세 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그런 다양성이 있는데 성경은 그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성으로는 그 특별 계시가 구약과 신약의 그 특별 계시의 활동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서 유기적인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목적이 따로 있고 신약의 목적이 따로 있고, 구약의 어떤 기록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신약에 기록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두 대필한 저자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구약 신약 모두가 쓰여졌고, 구약 신약 모두가 하나의 동일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그 유기적인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으로는 역사적인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구속 활동이, 그 구원을 특별 계시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단번에 그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점진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 죄인들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되돌아오시기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적인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예표가 되어 있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가지고 계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조직 신학의 중요한 그 어떤 이론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인데, already not yet이라는 그 조직 신학의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그 종말론적 진행성이라는 특별 계시의 특성이 마지막 네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별 계시의 마지막 특징, 필요성, 목적, 내용, 다양성, 특성, 그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마지막 특징은 특별 계시의 종결성, 최종성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최고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현현하셨던 그 사건이 특별 계시의 최고의 절정이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특별 계시는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신 우리의 작은 머리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지식이 가능케 될 것이라는 새로운 계시 활동이 그때 되면 재개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그 최고 절정에, 그 특별계시의 최고 절정에 다다른 이후에는 그것이 종결이 됐다. 특별계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특별계시는 종결이 됐다. 그 종결성, 최종성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단들이, 그리고 어떤 자기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다, 자기가 뭐 하나님의 뭐 어머니다, 막 그런 이단들이 특별계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계시의 특징 중에 그 최종성, 종결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잘 알고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별계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고, 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이문에서, 이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이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무엇을 주셨냐? 그것이 이문이고,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게 이문의 답변인데, 근데 그 성경이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썼는데, 그리고 오랜 시간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쓰여졌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을 논증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일반 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누어서 그 특별계시의 특징들, 필요성, 목적, 내용, 다양성, 그리고 특성, 종결성, 최종성, 그렇게 살펴봤는데, 왜 이것들을 살펴봤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성경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한 20분 내지, 제가 시간을 잘 가늠하지 못하겠는데 20분 내지 30분 정도 더 강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냥 쭉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10분, 5분,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그냥 쭉 30분 정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화장실도 막 다녀오고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그냥 쭉 할까요? 네,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신 규칙,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이문의 질문과 답변인데, 그 질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그 조직 신학자들이 그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냐?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쓰고 바울이 쓰고 그렇게 썼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록을 했지?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고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성경의 영감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기적인 영감설, 기계적인 영감설, 뭐 부분 영감설, 뭐 자연 영감설, 뭐 완전 영감설, 여러 가지 영감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이게 왜 이게 아니라 그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냐, 신학자들이 그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했었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바울, 모세, 그 모든 저자들이, 기록한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생각과 본인의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고 하는데, 그럼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완전히 기계처럼 내 어떤 자화와 지식과 감각들이 마비된 상태에서, 성령에 완전히 취해서 그냥 술에 취한 사람처럼 완전히 진짜 성령의 그 감동된 상태라는 것이 기계처럼 이렇게 쓴 것이냐, 그것이 진짜 아무런 어떤 감각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계처럼 썼다는 게 기계적인 영감설인 것이고,
그리고 자연적인 연관설은 이거는 우리 그 기독교의 주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약간 기독교인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아니다. 그냥 일반 책과 마찬가지다. 성경이라는 것은 뭐 성령의 신적 영감을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냥 자연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기질로 어떤 지식으로 쓴 게 성경이다. 그게 자연적인 연관설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좀 약간 굉장히 비주류적인 그 기독교 신학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자연적인 연관설이고, 그리고 부분적인 연관설은 성경의 내용 중 일부는 맞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66권의 성경 중에서 뭐 3권은 뭐 63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다 쓰여졌는데 3권은 그게 아니라 일부 저자가 그냥 자기의 생각들을 그냥 우리가 그 두란노부에 가도 볼 수 있는 그 신학 서적들 그런 거 같은 거야. 그게 이제 부분적인 연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기계적인 연관설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런 감각도 없이 의식도 없이 생각도 없이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이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온전히 기계처럼 성령의 감동으로만, 성령의 어떤 조정을 받아서 썼다는 것이 기계적인 연관설이고, 유기적인 연관설은 그것이 아니다. 오늘날 그 저자들이 그것들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창조하실 때도 당신의 형상대로 다른 모든 만물은 그런 표현이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그 선하심과 당신의 그 높으심과 당신의 그 모든 성품들을 담도록, 그 형상을 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인간의 재능과 기질과 성품과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저자들이 그것을 기록하되 그것들을 사용해서 기록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이 유기적인 연관설이고, 그것이 우리 지금 우리 교단,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수주의 신학을 하는 교단에서 믿고 있는 영감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모세를 일부러 그 왕궁에서 그 왕자 교육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왕자가 되기 위해서 뭐 무술도 배우고 뭐 천문학도 배우고 뭐 수학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모세가 배울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그리고 바울도 엄청나게 뛰어난, 언변이 뛰어나고 논리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사용하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특별 계시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이 유기적인 연관설인데, 이것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어떤 기록의 방식입니다. 그 유기적인 연관설, 완전 연관설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연관설, 완전 연관설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완전 연관설이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자들, 그러니까 유기적인 영감에 의해서 자신의 재능과 기질과 지식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이 선택했던 자료들, 사용했던 언어들, 그 사상과 개념까지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간섭하셨다. 그것이 완전 연관설인데, 그 완전 연관설과 유기적인 연관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믿고 있다고, 성경의 영감의 이론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완전한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류와 흠이 없고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이 성경인데, 그러니까 기계적 연관설이 왜 나왔냐면, 그 성경의 무호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성경의 어떤 인간의 모든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옛날의 카톨릭 신학자들이 그것을 주장했던 것인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유기적 영감에 의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기록했다고 해서 그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그 성경의 기원은 오류가 있고 성경의 특성은 무어하다는 것이 성경의 무어성입니다. 그 기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어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번역을 하면서 뭐 오탈자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뭐 개혁한 걸 개혁 개정이 나오고 영어 버전도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그리고 히브리어
그 원어 구약 성경도 보면 여러 사본들이 있고 헬라어 신약 그 성경들도 보면 여러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옮겨 적고 하면서 약간은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무호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의 특성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특별계시의 특성을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의 특성 4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특성 4가지가 있는데 권위성, 명료성, 필요성, 충족성 그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권위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진리만을 진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실성에 그 성경에 권위가 있다.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나처를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진실성에 성경의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명령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도움을 간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간구할 때 그들에게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명료하게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해가 가능하도록 성경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당신의 도움을 제가 어찌하여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하겠습니까? 저리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료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성, 충족성이 있는데 성경은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경 주신 그 말씀은 어떤 필요가 있냐? 복음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그리고 또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충족성. 그 성경은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의 그 각 단계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의도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빠짐없이 하나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내용들,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주교의 별들이 몇 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들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경 안에 당신께서 의도하셨던 것들을 기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의 특성은 권위성, 명료성, 필요성, 충족성이 있고, 그럼 그 특별 계시와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에 저희들이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경과 특별 계시는 어떤 부분이 공통 분모가 있고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은 방법의 차이입니다. 방법상의 차이인데, 특별 계시는 아까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든지 구약에 그런 외적인 나타남, 그리고 내적인 암시, 꿈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적인 암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행동하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나타내시는 방법도 있는데, 성경은 그 전달 사건,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이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기록이었던 그 방법상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시간상으로 특별 계시는 타락 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타락 후에도 주셨는데, 타락 후에 주신 것이 이 성경, 그 시간상으로 타락 전에 주신 그 특별 계시가 먼저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필요성,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범위상으로는 특별 계시의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만, 구원에 위해, 우리가 아까 충족성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당신들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 당신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알려주고자 의도하셨던 것들만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범위상으로 특별계시의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성경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차이점은 이렇게 방법상의, 시간상의, 범위상의 차이점들이 있고, 그리고 같은 부분은 동일한 부분은, 동일성은 두 가지다. 성경과 특별계시 두 가지다. 종합적인 방법으로서 특별계시의 내용을 수집한 것이 성경이고, 두 가지 다, 특별계시와 성경 두 가지 다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서 그 새롭게 하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특징이, 그 동일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 그 말이 옳은 말일까요? 그 말은 옳지 않고, 성경은 특별 계시다. 그 말은 옳은 말인데,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 그 말은 옳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는 좀 더 다양한, 더 많은 폭넓은 범위상으로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성경 전체는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 계시 전체가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을 근데 우열을 가릴 그런 문제는 아니고, 양자 모두 특별 계시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모두 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특별 계시, 성경,
특별계시 중에 성경을 특별히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 말이라는 것은 구전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지다 보면 살이 붙고 이 말이 변개가 되고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기록되지 않았다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이 되고 변질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게 하셨던 것이고 기록하는 그 방법상의 그 방법으로 특별계시를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최초의 기록이 되었던 그 성경 계시 중에 성경으로 특별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럼 최초로 계시된 기록된 성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십계명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직접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아까 저희들이 필요성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필요성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충족성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고 선별해서 그 중에 일부를 선별해서 기록하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저 요한복음에는 내일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사 중에 8가지만 요한복음에는 8가지만 나오거든요. 뭐 다른 그 마태, 마가, 누가에는 또 그 외의 것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8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기적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록을 하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충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족성이 채워져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성경의 특별계시는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더 성경은 더 기록할 지금 두란노 북에 가도 여러 신학자들이 쓴 책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들도 어떻게 성경의 정경에 포함될 수도 있는 좋은 책들도 많은데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의 기록은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아까 종결성에도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기록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특별계시가 있지 않다. 종결성, 최종성, 특별계시의 특징 중에 종결성, 최종성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받았다고 막 자기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JMS 그 정명석이라는 그 이단 교주가 그러거든요. 오늘 새벽에 내가 말씀을 받았다.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이단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비냐드 운동, 신사도 운동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때 초대교회 그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이후로 끝났는데 그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사도고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특별계시는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정경은 그것으로 66권으로 끝인데 그런 이단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체험을 그리고 거짓으로 그들을 현혹을 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율이 문답과 교리들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계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 주신 말씀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비진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위의 친구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마음판에 이 내용들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두 번째 이유. 저희 책이 약간 조금 이제 오타가 난 게 있는데, 여기 5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두 가지 이유, 5페이지에 2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두 가지 이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특별계시, 반가로 1번 특별계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6페이지에 2번 성경 밖의 증거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조금 이제 오타가, 원래 초판은 1쇄이지 않습니까? 1쇄 초판은 원래 조금 오타가 많은데 이 정도는 그래도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요거는 약간 수정해서 다시 이제 뭐 A4 용지에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던 특별계시를 통해서 성경이 특별계시다. 그 특별계시의 특징들, 뭐 6가지 특징들, 그 일반계시와의 관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논증하고 우리가 이해해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뭐 6페이지 나오는 뭐 성경 밖의 증거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봤던 거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4번, 동그라미 4번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특별계시와 뭐 성경의 관계, 뭐 일반계시의 관계,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동그라미 4번이 두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건 조금 이제 수정해서 뭐 다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 특별계시를 통해서, 특별계시의 특징을 통해서, 그리고 타락 전에 주셨던 특별계시, 타락 후에 주셨던 특별계시, 일반계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그 영감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두 번째 이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기 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모세가 성경을 기록을 할 때도, 요한이 기록을 할 때도, 마태마가 누가 바울이 기록을 할 때도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계획, 그것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물론 그들의 재능과 기질과 성품과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긴 사용하셨지만 그 모든 것까지 완전 영감서를 통해서 채택하는 자료들, 사용하는 언어들, 그 모든 것까지, 그들의 사상들,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감으로, 바울의, 마태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누구 어디 뭐 소크라테스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저자신, 원저자이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쓴 책은, 소크라테스가 쓴 책,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엄청 많은 철학의 책들을 썼는데, 지금 대학의 편제들, 여러 가지 분과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쳤는데, 그 중에도 개정이 되고 오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책을 만들면서도 약간 오탈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만든 책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개정판이 나오고 2세가 나오고 3세가 나오고 그런 것인데,
몰랐던 것들을 2세, 3세에서 덧붙이기도 하고 잘못 알았던 것들을 고치기도 하는데, 그러나 완전하신, 불변하신, 거짓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된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내용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바르게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을, 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규칙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고, 특별히 그 계시의 최고 절정이었던, 특별 계시의 최고 절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 그 특별 계시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고, 그 알려주신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데, 그 알려주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주셨던 그 성경 또한 우리의 가장 아껴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인 것은 믿는 자들은 이런 고백, 성경이 특별 계시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제가 이제 암송하자고 했던 말씀인데,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그 계명은 순결한데, 그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그 성경의 그 말씀은 그 모든 것에 최종적인 정답인 것을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정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교훈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1문부터 오늘 2문까지 살펴왔는데,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문과 2문, 3문의 질문과 답변을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1문의 질문은 우리가 항상 빈번하게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이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데,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주신 법칙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무엇이지? 답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그 성경에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지? 답변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다.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답변에 꼬리를 물면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거기서 또 3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경에 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데, 그 교리적인 부분들이 4문과 38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4문과 38문에 나오고, 그리고 39문과 107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십계명, 성찬,
기도, 주기도문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1문과 3문은 이 진짜 가장 이 소요리 문답 107문의 107가지 문답의 기초 공사가 되는 바닥 공사가 되는 것이니까 바닥 공사를 든든하게 하시기 위해서 1문과 3문의 질문과 답변을 잘 암송하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분들은 끝나고 뭐 질문해 주시고 오늘 이걸로 2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는 분 없으시죠? 네. 그럼 오늘 제가 기도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 귀한 선물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과 말씀을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당신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당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살아갈 때 기쁨과 환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포수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안식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과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고들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그 주님을 기념하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최상의 준비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일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즐거움이 가득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